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날 당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꼭 만나시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위로와 응답이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네.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으신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또 마음의 고백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또한 보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증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아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그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쁨, 희락일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항상 보면 얼굴에 미소가 띄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입술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는 희생과 헌신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안아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이런 사랑과 열매가, 사랑의 열매와 또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어 있으신가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가, 또 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그 어려움의 원인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열매가, 사랑과 그 기쁨의 열매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보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예수를 믿더니 이렇게 달라졌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마음 씀씀이가 저렇게 달라졌구나, 정말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변화되었구나,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이 말씀은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 정도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어 맺어지는 그 사랑의 열매들, 기쁨의 열매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곳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특히 이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몸은 갇혀져 있는 상태인데도 기쁨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단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쁨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자신이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불평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고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주가 하시리라, 주가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나무가 맺게 합니다. 수분을 뿌리로부터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못해도 우리 주님이 하신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맡기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셔서 주님이 기쁨을 주신 그 기쁨으로 날마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로마 감옥에 갇힌 것 그조차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죠. 그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말씀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단 하나 염려가 있었던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낙심할까 봐 그것이 염려되었는데,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런 염려도 다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로 5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 말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음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담대함으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담담하게 그 복음을 더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기가 막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이 내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와서 전도를 하다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종을 고쳐줘요. 귀신을 내쫓아줘요.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해서 그 힘든 그 감옥 그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때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에 만류하게 되고 그의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온 가족이 다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순간 걱정하는 마음도 들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로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함께 하신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굳세 믿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안 된다, 힘들다,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셔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귀한 일들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는 무엇보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애 편지처럼 그 사랑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강조하는 어떠한 낭만적인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은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개인의 인간적인 사랑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서 그 사랑으로 그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랑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내 심장이 내가 뛰는 것 같지만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된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너무나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주변에 저 왼수같이
미운 사람들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미웠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되었을까요? 네, 응답되었대요. 정말 그 기도대로 그 주변에 왼수 같던 사람들, 정말 꼴보기도 싫은 사람들이 다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거나 다른 데로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누가 변했을까요? 그 목사님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왼수처럼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꼴도 보기 싫었던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과 그 사람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마음과 눈이 달라지고 나니까 이젠 더 이상 자기 주변엔 왼수 같은 사람들, 미운 사람들이 다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왼수로 믿게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심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뛰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던 마음이, 남을 판단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선물을 이 사도 바울에게 보냈고, 그가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때에도 정성을 담아 보냅니다.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교인들이 도와주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서 이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게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빌립보 교인들은 왜 사도 바울을 사랑했을까요? 그저 그 교회를 개척해 주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뭔가 학문이 뛰어나고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모습이, 겉모습이 보기 좋았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고 예수님의 종임을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목자였던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서로 원수처럼 지내야 될 그 둘 사이가 자기의 생명을 줄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려서 같이 자란 것도 아니고, 학교를 같이 다닌 것도 아니고, 군생활을 같이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가 담대히 고백한 말을 요나단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보기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믿음에 요나단은 반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역시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선교 회원끼리, 속회 식구들끼리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같이 밥을 먹고 여행도 가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빠지면 겉으로는 친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 개청 멤버를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교인은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였습니다. 두 번째 교인은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이었고요. 세 번째 교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아시아인이었고 점을 치던 여종은 헬라인이었고 또 간수장은 로마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점을 치던 여종은 노예였고 이 간수장은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그냥 딱 봐도 이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신분이고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을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만날 기회조차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이 한 교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라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요. 인간관계가 좋아서가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안산광림교회 성도로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도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 제자 훈련이나 교인들이 친절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 그 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과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큰 복이요, 형제와 자매가 되는 하늘 가족이 되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어떤가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형제요 자매로서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가족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하는 것도 이 사랑에서부터 기도하고픈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우러나와야 진정 그 영혼과 그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픈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기도했지만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한 사랑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쉽게 변하고 오래 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형제들을 바라보면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 그들과 정말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린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그 열매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그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리시고 또한 사랑의 고백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가 떠올라서 내가 기도하고 싶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길 원하신다면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하심을 확신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